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는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예수라는 한 인격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이 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성을 입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말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의 말씀의 이제 증거에 대해서,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1절부터 30절, 31절에 나왔던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이제 증인이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이나 요한일서 5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증인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죠. 우리가 4장에서도 이제 이 증인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증인에 있어서 중요한 그 두 가지는 먼저 우리가 이제 귀로 듣기도 하고 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이제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내 말하지 못하느냐, 삶으로 표현하거나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듣고 보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이 말하고 이제 삶을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학생이 입학하면 또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은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깊이를 알아가고 또 내 마음이 커져가면서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소화하는 능력도 달라지죠. 이해하고 소화하는 능력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또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죠. 자꾸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리고 또 영혼들의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이런 영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 부자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제 통곡하면서 자기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전도하고 도와달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뭔가 말씀과 성령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이제 주님의 음성과 영혼들 그리고 지옥에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다 흑암 중에 있고 어둠 속에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이 이제 그 영혼들을 똑같이 보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으로 그들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지만 이 주님께서는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들녘에 벼라든지 보리가 이제 완전히 다 익어가지고 조금만 더 놔두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은 이제 영혼의 들녘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질 때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도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또 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42절에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쉬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은 기쁨이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걸 잃지 않게 되는데 이런 전도에 있어서도 초대교회는 쉬지 않았다. 옛날 개혁성에 보면 쉬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런 기쁨이 없는가? 분명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 빌립보서에 보면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을 또 이런 늘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좋은 기쁨의 조건이 환경적으로 갖춰져서 이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어떤 고난 가운데 능욕받고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까운 이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사나 그들의 어떤 욕망이나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튕겨 나오고 또 때로 우리를 무시하고 또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참 전도하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그런 귀와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발로 실제 나가지 않으면 이 전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그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그들은 이 공회 그 회원들이었죠. 거기 이제 27절에 나왔던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70인으로 구성이 된, 아마도 이제 주로 사두개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이 바리새파가 3분의 1 정도를 이게 차지했던 걸로 압니다. 하나의 이제 어떤 입법이나 사법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능이 바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이 그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실은 거기 33절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는 말은 사도들을 이제 처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이들이 이제 크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17절에서는 이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제 왜 그랬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28절에 나왔던 이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어요. 엄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업과 이렇게 엄금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사내들이니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의 주님을 죽인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제 죄가 되는.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종교적인 그런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었죠. 우리는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이제 3장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4장 1절에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 4장 2절에 보면 잡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두었다가 다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되죠. 이 5절에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거기 이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이제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처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옆에서 놓아주고 이제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 이제 경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33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아까 29절에 사람보다 너희 지금 이 사내들은 너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너희가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공회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실제 바리새인들이 소수였지만은 백성의 훨씬 더 이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전원에게 합의를 해야만이
이 사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행히 우리가 잘 아는 3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중에 이 가멜리엘 이 교법사, 율법 교사가 이제 일어나서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바리새파 그 가운데는 두 큰 학파가 있었죠. 그 이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하고 또 이 샴마이라고 하는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힐렐 학파들이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전한 학파였기 때문에 힐렐의 그 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 낳았을 때 이제 안았던 그 시몬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말리엘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 22장에 보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대에 지금 그 7 그 이스라엘의 그 이 납비, 그러니까 올라 무슨 이 대학의 총장은 아니고 학장 정도, 학장 정도 되는 이런 분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밑에서 실제 배웠던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두개파 그 이 지도자들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또 우리를 화목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바로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왜 그들이 거절하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런 불신에는, 불신앙적이고 믿지 않은 데는 그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정병 선생님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교제해 줬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이 본질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되고, 이것은 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분을 바꿀 수 없고 영적으로 이런 이 성을 바꿀 수 없듯이 죄성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교양이나 뭐 율법을 지키고 뭐 규례를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거나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훌륭한 그런 경건한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율법 그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네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와 이 물질에 대한 그 탐심이 우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팔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 가장 격돌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위 위주, 의식 위주, 그 다음에 외식자들로서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나름대로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그 간음할 수밖에 없는 큰 그런 죄성을 가지고 실제하고 있는 것을 늘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 그들의 마음이 고장나고 부패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양심의 마음에 찔리니까, 이제 그 경노하고 분노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양심이 괴로우면 언제나 이제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깊은 양심,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심을 정죄하니까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인 이유로 겉으로 싸우는 척 하면서도 진짜 이유는
그 양심의 영역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쉽게 그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으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도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말 걸출한 그 당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시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몰매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 덕망이나 인품이나 이 관록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람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이 계열에 있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물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예 그 당대 지성인들,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반격하고 그 복음에 대해 정면 도전하고 그 어떤 그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행사했는데,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들어서 섭리적으로 자기 사람들 보호하는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말리엘을 또 다른 하나의 지성인의 오늘날 이 어떤 그런 그 지성인들이 적당하게 관대하고 모든 걸 포용하고 중용을 지키고 극과 극을 피하면서 하는 그 지성인들의 한 형태가 있어요. 교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비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그들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가말리엘은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절충안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관용의 그 계몽 시대 이런 위대한 그 세상 가운데 인물, 이 학식이 뛰어난 이 바울의 천재적인 바울을 가르쳤던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이런 그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철학적이었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흥분의 도가니를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군중의 격정을 휘말려들지 않는 이 폭력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그런 정신에 탁월한 미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도들의 상황을 모면해야 하기는, 물론 이들이 태장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간단한 매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매를 맞고 이제 이렇게 풀려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사람, 그다음에 종교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요셉을 또 다윗을 또 이 다니엘을, 이 많은 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때도 때로 하나님께서 이 권력의 중추적인 그 사람들을 들어서 섭리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말리엘은
이런 훌륭한 그런 덕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복음하고 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36절에 한 400명 따르더니 이제 그가 이제 엘리야 처신을 하면서 그가 이제 강을 막 갈리게 하고 물을 이게 건너게 하는 막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따랐는데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체포해서 죽임으로 이제 그것이 한때 이제 사라졌던, 그러니까 아마 AD 한 44년, 40년 이런 기간에 이 드다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나오는 유다, 이 사람은 호적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어난 호적이었는데 그 일도 이제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체포되고 사라진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생활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모든 것이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주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를 그들이 물으니까 반격해서 질문해가지고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는 초대교회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시간에, 그 다음에 모든 장소에서, every one, 그 다음에 every day, every way, where.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확실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자칫 어떤 전통적인 또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관념화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복음이. 근데 정말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도 봤지만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십니다. 이 성령도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내 삶을 통해서나 또 입술을 통해서나 내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특성은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특징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 이 성령을 주신 이유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삶을
성령의 그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인 그 희락,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기쁨이 없는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늘 영적으로 평안하고 늘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가?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늘 희죽희죽 막 웃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배후에 내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이 다 보장돼 있고 내 삶의 모든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즐거워한다. 이 로마서 이 5장에 보면 3번 이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한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고 환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범사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저희 자매하고 그런 교제 했습니다만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예요. 만약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박국에서 말한 대로 그 뭐예요? 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뭐 외양간에 그 우리의 뭐 소 양이 없고 정말 내 그 통장에 아무것도 빈털들이고 난 진짜 이런 상태에서도 뭐예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이 무엇을 내게 주시고 선물일 그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분 자신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분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미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복을 받은 자들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호적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의 웃음과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함께 행복을 계속 누리고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환경적으로나 어떤 인간관계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 때문에 능욕을 받고 막 고난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있으면 또 빌립보 기록할 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바로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삶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 계속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 주님으로 오는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기쁨이나 평강을 깨는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평택 가서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깨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을 깨는 요소는 인간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4장에 보면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유오디게하고 순두게에게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빌립보서 2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인간 관계를 깨는 요소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관용이 없고, 결국 이거는 내가 이제 교만하다든지 쉽게 화를 내고 거친다든지 거칠게 내가 바른 소리 한다든지 아니면 참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걸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 옹졸하고 좁은 마음, 관대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내가 어떤 형제하고 어려워지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형제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깨져버리는 거죠.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 이 사도들이나 초대 성도들은 이 41절에 나오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이 고난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보면 고난은,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양심을 지키고 또 이 정직과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가끔은 이제 또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데, 드라마 보면 악인과 선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은 왜 그렇게 당당해요? 왜 그렇게 뻔뻔하고 확신이 차 있고 큰 소리 치고 막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다 해버리고 막 악하게 모든 권모수술을 다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장장하게 나가는데, 드라마 120편이라면 아마 10편 남겨놓고 다 악인들이 주류를 막 이뤄요. 근데 왜 선인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약하게 보이고 그냥 막 오해당하고, 근데 이 관객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보이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 진짜로 말하고 있고 다 보이는데 왜 선인들은 그렇게 그냥 궁색하고 막 쫓기고 막 비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불과 얼마 남겨놓고 어떻게 돼요? 반전이 드러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결국 이제 권성지가 이 의인들이, 선인들이 승리하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로 얘기하면 마지막 10편이 천국에 가서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물론 이제 마음의 평안이나 담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주님 나라의 뚜껑을 열었을 때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전도에 대해서 참 초대 성도들은 이런 42절에 나오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긍지로 속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의 한복판에
기록이 될 때 그 강력한 로마의 권력이 이 죄로 무너집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붕괴가 돼요. 무엇이 진정한 능력이냐? 무엇이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느냐?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긍지로 옥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 내 친척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다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그의 모든 것의 자랑의 핵심이었어요. 그의 화려한 찬란한 경력을, 이력서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런 십자가, 그 치욕과 형틀에 흉악범들이 죽은 십자가를 왜 그 자랑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길, 내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그런 작정합니다. 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할 때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받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한 이제 28년째가 돼가는데, 제가 이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명 정도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예. 한 50명 정도 좀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외부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 개인의 어떤 일을 했으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까?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들 이렇게 인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주겠죠. 또 교회가 전도하면 내가 협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간증이 있지만 한 500여 이상의 구도자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접하고 거기에 10분의 1이 돌아왔지만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정리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발을 디뎠을 때, 주님께서 내가 뭐 설득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그냥 며칠 만에 돌아오게 하는 영혼들이지만, 뭐 30년 이상을 이 영혼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고 또 이렇게 간단한 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김미자 자매가 여기 처음에 초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전진 자매가 사실은 김미자 자매를 통해서 그 언니가 이 전진 자매 어머니예요. 근데 미자 자매를 통해서 언니가 구원받고 남편, 이 가족이 돌아오고 언니들, 유경제 형제들이 거의 돌아왔다요. 그 한 자매를 통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구원받고 저희 누님이 구원받고 저희 가족이 지금 8남매가 거의 이제 돌아왔고, 그 자녀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박효록 자매가 여기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주자매님 돌아오고 또 김천에 가서 한 20-30명 구도자들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가족이 돌아오면 이 가족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은 간단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관계적으로 계속 전도가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 어떤 형제는 액자에다가 나는 전도한다 그렇게 딱 써놓고 우리는 쉽게 또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삶으로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관계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입술을 벌리잖아요. 근데 제가 여주 처음에 왔을 때나 처음 구원받을 초기 무렵에는 붙들고 막 전도했거든요, 말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 별일을 다 당하면서도 막 말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처럼
이 말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좀 힘쓰고 또 삶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